오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저희를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참 무더운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그런 시원함이 있는 그런 이 말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이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와 라합같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그들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체적으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잠깐 후면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선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유업으로 주시리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일이고 또 실제하는 일이고 증거가 되었지만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이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감당해 주실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만을 받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었고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체가 되었고 또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나갔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이 실체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지만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맞서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하여서 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아직 천국이 우리에게 실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체하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자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를 원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로도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여기지 않는다.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어떤 믿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특징, 그게 뭐냐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점점 두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태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또 세상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신자들이라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것, 학원 수업에 빠지는 것, 또 시험 기간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안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빨리 지금 이제 교회 그만 있고 빨리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왜? 세상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냐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두고 있는 가치를 제거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도태되고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저걸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 혹시 망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더 두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나의 모습은 정말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와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신앙생활 전반의 활동들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비해서 정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가? 정말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치를 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서 구태여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 생명은 여기서 고문을 받다가 끝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태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켠다는 것은 관에 넣어놓고 사람을 자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도망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면 이런 일을 절대 감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갔다면 어쩌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환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0장 37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나에게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와 썩어져서 금방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가치는 서로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꺼이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이고 이 세상 삶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